갇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해 계획했던 그런 것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하나님께 선언했던 것들, 또 기도했던 것들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절에서 무교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설교를 해가면서 이제 10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0장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6월절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2001년에 대학교 3학년 때에 학교 수업으로 이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그 어떤 외형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자들이 다 머리가 이렇게 떡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시험 기간에 어떤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설이 있는데요. 시험 기간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머리를 감는 그 순간 이 밤새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담가놨던 그 지식들이 다 씻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도 이제 그런 속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복이 다 날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이제 풍부하지만 중국은 물이 이렇게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몸을 씻는 데에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쓰는 이렇게 한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인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다 떡이 져 있나 보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오니까 그런 어떤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완전 다 허물어졌어요. 이게 딱 보면 아시안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인인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좀 세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 한국인인 거 알고서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막 중국말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외모로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또 그렇지 않죠.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 한류가 전 세계에 막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큰아이의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막 미국인인데 와가지고 막 한국말로 물어보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식당에서도 보게 되면 아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함부로 한국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농담이라든지 막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느 민족인지 구별할 수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기독교에서는요, 지금 이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20대, 30대 되면 교회 가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지 뭐 이런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라든지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 속, 또 개인의 자기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교회의 언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구원,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 쓰면 우리가 교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중 언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예전에는 1세대들은, 미국에 이민 오신 1세대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해서 이 미국 사회에 완전하게 적응하게 되기를 원했는데요. 이민이 하고 오랜 시간이 이민 세대가 이제 오래 지나가서 지금은요, 한국말, 그러니까 그 이중 언어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국어, 3개국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국인이 아니어도 한국말을 할 수 있고요, 미국 사람이 아니어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언어, 교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개신교의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 구원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한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의 구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음에 좀 더 크게 준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대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옆에서 아주 많이 그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와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사도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젊은 사역자였죠. 근데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 그 대바가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사랑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게 되면 구원 역시 우리의 손 안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6월절 그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건데요. 식구들을 다 집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양을 가지고선 그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뭐합니까? 피를 우슬초로 해가지고 문의 임방과 그 위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잡았던 양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식구들과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이제 그 땡스기빙이 되면은 터키를 잡아서 다 함께 먹는 것처럼.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뭐 하지 말라?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왜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인간의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께서 저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별 못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이 부분은 싹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밤이 넘어가도록 그 문 안에 거하게 하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날의 그 분류는 단순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그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이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혀 있는 자리를 보게 되면 위에와 좌우 그리고 위에서부터 떨어진 그 피가 뚝뚝뚝뚝 하면 바닥에 고이게 되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 재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책들을 성경들을 써 내려가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밖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그 6월절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문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명한 어떤 그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그냥 어떤 그 티켓처럼 생각해요. 티켓. 여러분 티켓이면 참 편합니다. 그렇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가면 그 전철 티켓을 사면 어디 가든지 다 탈 수 있어요. 내가 뭘 입든 옷을 제대로 갖추건 갖추지 않던 그것에 상관없이 그 티켓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런 어떤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범죄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도망간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지 않으셨는데 저 멀찌감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6월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는 그 밤, 양을 잡았어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양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식구 중에 누가 문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백성 가운데 9개의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 10재앙을 맞이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 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왜요? 그가 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된다. 그날은 애굽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그 삶을 생과 사의 경계를 나누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경계를 참 많이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그 보호막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과 정갈들이 막 이스라엘 진영을 다 막 난리를 친 거죠. 물고 죽게끔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금 탄원해서 뭐합니까?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그 뱀을 본 자는 다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뱀을 만들면 됐지 왜 그걸 굳이 봐야 돼요?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어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아파하면서 저거 보다가 낫겠어 해서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저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고 내 어떤 의지와 경험을 그 안에 분명 넣는 거예요.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느 교인인 척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척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척 따라가는 척 하고 이렇게 끌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순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그 방황이 끝나게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너무 깊게 빠져들면 안 된다. 척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더 깊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력을 쓰지만 또 음력도 쓰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늘 음력으로 생신을 하는데 제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유대력은 또 다른 달력이 하나 더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력으로 하는 건데 이 유대력에 보게 되면 6월절이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데 유대력에서는 이 달이 1월이 됩니다. 1월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바로 이 출애굽 이 시점에 생긴 달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3월, 4월이 그들의 그 삶 속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굳이 달력 잘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력의 그 니산월 첫 달, 이 날을 유대력의 첫 달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왜 굳이 달력을 바꿔가면서 복잡하게 하면서까지도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다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그동안 이들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그 모든 그 삶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 달부터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재원은 무관한
그 노예 삶 속에 삼가하는 무관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이날에 뭐 양을 잡아 먹고서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행렬 가운데 아침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 뭘 먹어야 됩니까? 만나. 뭘 먹어야 돼요? 만나. 자,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뭘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무교병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빵은요 좀 이렇게 노릇노릇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야 이렇게 사람들의 더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이 무교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婚예식 때 하는 그 빵이 딱 그 무교병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게 달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성경에서 효모는 뭘 상징합니까? 네, 부패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니들 먹고 싶어 다 먹지만 그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예전에 그 삶과는 끝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여러분, 누룩 있는 떡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서 죄의 그 속박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다 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달력을 바꿔가면서까지 새로운 그 무교병을 먹게 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새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미시간의 그 베르클릭에 가게 되면 오크힐 세미테리라는 묘가 있어요. 저기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묘지는 굉장히 우리 교회 재림교회한테 굉장히 유명한 묘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싹 둘러보면요, 우리 교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엘렌지 화이트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켈로 아십니까? 켈로그 콘프라이트. 네, 우리는 콘프라이트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켈로 박사가 이 베르클릭의 위생병을 만들어서 아주 크게 성공시켰던 그런 의사였어요. 그 식구들, 그러니까 엘렌지 화이트의 그 가족 바로 옆에
켈록의 그 식구들이 묻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도 너무나 큰 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묘지예요. 한 사람 묘입니다. 이 묘는 뭐냐면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포스트? 이 제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요. 이 포스트는 여러분 그 콤프레이크 브랜드 가운데 포스트가 있죠. 포스트와 켈록 이 두 부류가 두 종류가 지금 전 세계의 그 콤프레이크 시장을 좀 쓸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더 유명합니까? 켈록이 더 유명하죠. 이 포스트는요, 켈록이 운영했던 위생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말할 기회가 좀 있겠지만은 이 켈록은 아주 LNT 하에서 어떤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아주 선진적인 그 의료술을 행했던 예방의학 쪽에서 아주 선진적인 의술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그 미국 의학계에서는 아주 거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료가 돼서 나았어요. 그래서 막 병원을 점점 크게 져가지고 물론 LNT 짓지 말라고 했던 그 병원을 크게 져서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연방 청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큰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록이 환자들에게 먹기 편한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콘프레이크예요. 시리얼. 근데 이 포스트가 거기에 입원했는데 아침마다 그걸 주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고 간편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그 세계 대공황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싸고 저렴한 이 포스트의 컴프레이크가 미국이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켈록의 그 동생이 이제 이걸 또 상표를 내가지고 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은 포스트가 약간 안주하는 찰나에 광고를 안 했거든요. 중간에 찰나에 켈록이 광고를 하면서 다시 미국에서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사족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림이에요. 다른 묘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묘에 보면 그 비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커도 막 사람 많은데 이 비석은 무게가 2.5톤이에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의 재림이 보기 싫으니 25톤의 돌로 내 무덤을 막아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옆에서 재림교의 그 기별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싫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날에 내 무덤에서 나를 꺼내지 못하게끔 뭐라는 거예요? 25톤의 돌로 내 무덤을 막으라는 거죠. 자신의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거부한 이 포스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밖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포스트는 자기의 바램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해 놓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있으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참 많은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날이 새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비켜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할 시간입니다.